안녕하세요.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6장 8절과 9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광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냥 꺼리만 있으면 꼬투리 잡고 사실이든 아니든 공격거리가 있으면 융단 폭격을 하는 저 민주당 종북 주사파 운동권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퍼붓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있고 꽃길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만 있다면 그 길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욕됨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욕을 먹어야 되는 일들도 있고 뜯기고 공격을 받아야 될 그러한 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전향을 했는데 그를 내버려 뒀나요? 붙잡혀가서 두드려 맞지요. 죽은 줄 알고 갖다 성 밖에 버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지요. 그러니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그 고통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었던 거지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면 좋은 일만 있고 꽃길만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단계가 올라갈수록 그만큼의 고난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고난을 먹고 크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고난이라고 할 때는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렇게 해서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죠.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처벌이고 형벌이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도 딱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욕을 당하는 거. 그것이 고난인 거지요. 그런 것은 좀 구분을 하는 것이 좋을 거고요.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바울은 악하다. 바울을 쫓아다니는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바울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자, 바울이 우리 때문에 고생한다. 바울이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보면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아이고 참 안됐다 불쌍하다 라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알턴이 빠진 것처럼 시원하다 파면 잘 당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잔치국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아유 안 됐다. 바로 하려고 했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깨웠는데 탄핵당해서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앞으로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은 우파예요. 그런데 아주 시원하다. 그냥 알턴이 빠진 것 같고 아주 고소하다라고 윤석열을 향해서 말하거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좌파예요. 또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이 범죄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전혀 대통령으로서 정말 검증한다면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뭐 결과가 어떻게 투표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현재 볼 때 먼저 대선에서도 이재명이는 안 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돌아섰던 것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은 정서가 마련되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대통령 까물은 아니다. 범죄자다 이재명은.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벌받는 게 먼저다. 라고 하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재명을 향해서 사람들이 아 저거는 무슨 대통령이야 저거는 감옥에 빨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우파이고 이재명이 아무 잘못이 없다. 검찰이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다. 이재명은 대통령감으로 너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좌파인 거죠. 바울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뭔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바울 이름만 들어도 참 바울은 아름답다. 바울은 참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는 믿음의 반열, 하나님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돼요.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선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르고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실수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지요. 그러한 정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진실하지 못하고 누굴 속이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이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되고 진실한 사람들인 거지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고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